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남긴다라는 뜻인데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는 게 열매 맺음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90%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 한 10% 하고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90%의 마음에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시면서 첫 번째,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열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열매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로 인도하여 올 것이다. 그 인도하는 방법은 나의 말을 그대로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서 너희가 내게로 오는 그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모두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도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첫째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해요. 죄와 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거든. 그런데 이 떠나심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운을 띄워요. 뒤에서 할 얘기를 먼저 5절에서부터 운을 띄워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너희와 떨어진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이후에 성부께 올라가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의미로 떠나간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이 말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익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혜사는요, 등을 밀어주는 분이에요. 사람이 길을 갈 때 언덕길이나 산길을 올라갈 때 이렇게 힘이 들잖아요. 보혜사라는 뜻은 딱 붙어서 틈없이 딱 붙어서 밀어주는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뭐 로켓 추진체 같은 거를 뒤에 달고 내 힘이 아니라 뒤에서 쭉 하는 추진력으로 앞으로 쭉 나가는 그런 걸 뜻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첫 호칭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돕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딱 붙어서 밀어주어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분.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로 온다. 내가 가서 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시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이요, 우리 병 고쳐주고
신비한 체험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책망, 너 잘못했어 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책망이 너희를 돕는 것이다. 성령님의 책망이 우리는 성령님의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방언도 하게 해주고 방언 통역도 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데 추진체로 쭉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돈도 벌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이런 갖가지 놀라운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이 보혜사가 그것들로 나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는 신앙생활에 문제없이 쭉 갈 거라고 기대하고 그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분은 분명 돕는 분인데 그 돕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책망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의 말씀들이요,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성경 안에서 성경의 앞뒤 문맥에서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앞뒤 문맥에서 노력해야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1세기 예수님과 붙어 있는 이 제자들의 한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제 내일이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 이 예루살렘 전체가 진동할 정도로 그를 환영하고 그를 반겼던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반폭도처럼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쫓아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진다는 걸 알아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장 내일이면 탁 부딪히게 될 가장 큰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어려서부터 배웠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뒤집어 버리는 일이 내일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데 이게 죄악에 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이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길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우시는데 그 성령님은 너희를 도우며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혼자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들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내일 있을 일 때문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있을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요. 제자들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먼저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다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꽉 들어차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십자가가 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나무에 달려야지. 그러면 이 제자들의 고정관념,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유대적 사고, 히브리인의 사고 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제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들의 머릿속이나 삶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상황에 부딪혀요. 이해가 되시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게 이들의 마음속에 먼저 있는 생활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 로마를 위시한 헬라문의권의 제자들은 속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당한다는 것은 아주 흉악범들이나 반란을 꿈꿨다가 패배한 사람들, 즉 실패한 사람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실패와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골고다 언덕뿐만 아니라 큰 도시의 입구나 예수님이 목수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셨던 갈릴리 이 곳 지역에서 고린도가 멀지 않아요.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30년 전에 고린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한테 초토화가 돼서요. 그 고린도가 소금으로 절여졌던 땅이에요. 그 땅에 로마가 다시 똑같은 이름의 고린도라는 도시를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요, 고린도 도시는 짓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수인 예수도 고린도에 가서 날품팔이도 하고 일도 하고 토목공사할 때 동원도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얘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어부나 양을 치는 것이나 허드렛 일 아니면 이 고린도의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에 가서 하루 일당을 받고 품삯을 받고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도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멸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황량한 땅에 로마가 다시 고린도라는 도시를 세우는 걸 보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날품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런 도시들이나 그런 자신들한테 반란을 일으켰다가 뒤엎어진 도시들에게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고 불을 피우고 했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처참한 패배를 의미해요.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땅 위에 풀 한 폭이 남지 않는. 로마는 자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배하면요, 그 땅을 뒤엎고 불을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아무것도 나지 못하더라고.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더라고.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를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실패와 패배입니다.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 제자들에겐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제자들은요, 먼저는 유대적 사고, 두 번째는 헬라적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형을 경험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라는 생각. 십자가에 달린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벽한 패배, 완벽한 실패를 의미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 것이다 성령이 라는 의미예요. 다른 진리가 아닙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 로마인들의 헬라식 개념에서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를 의미한다는 그 사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저주도 아니요, 너희가 생각하는 실패와 완전한 패배의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줄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완전한 실패와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진리, 이것의 사실을 알게 되면, 변하지 않는 그 속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영광이다.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 오히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내 말한 대로 그가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품으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도구예요. 그냥 도구.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현상 같은 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 예수님이 보내셔서 제자들을 붙들고 가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뭐 성령님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오셔서 책망, 너 잘못했다 하신대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런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놨어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너희는 죄가 있다라고 책망하신대요. 잘못을 책하시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신대요. 책망은요, 뒤에 뭐가 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질 무슨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그거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책망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책망이거든요. 뭔가 그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무슨 행동인가를 해야 돼요. 자기가 뭘 짊어지든지 밥을 굶든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 죄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행동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결정이 책망이거든요.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줄게. 이건 책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심은 어떤 것이냐? 나를 믿지 아니함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왜 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왜 책망받을 일이냐?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냐?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생각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했을 때 요한은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책망받을 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을 너 잘못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낼 수도 있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왜 죄예요? 요 세 가지 심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책망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하나인데 요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라는 개념이에요. 의라 함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앞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라고 말하는 건 내가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의라는 것은 먼저는 도덕적인 의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할 때 그 의예요. 두 번째는요, 언약의 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놓으신 언약,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법정의 의미로서 의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라 하문이라고 할 때 제자들은 도덕적인 의, 그리고 율법적인 언약적인 의, 법정 의미로서의 의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하고 떠올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도덕적인 의도 아닌 것 같고 언약적으로도 뭔가 있는 의도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뭔가 선언하고 선고할 때 쓰는 어떤 의에 대한 개념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째서 의가 되고 그 의를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성령님이 책망하신단 말인가? 이게 이제 나오는 궁금증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예수님이 가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십니다. 요 뒤에 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 죽으셨어요. 가셔야 돼요. 가시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죄가 없어서 사망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라는 개념,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는 의인이다. 도덕적의 의든 언약적 의든 이 법정 용어의 의든 의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에서 언약적으로도 아무런 꺼림이 없는 사람, 법적인 용어로도 의인이냐 죄인이냐 나눴을 때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어 이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무슨 의냐라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돼요.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왜 의이고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느냐. 성령님은 죽음 아래에 둘 수 없어 죽음 아래에 두지 못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은요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선고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죽음 아래에 두어요. 그러나 죽음 아래에 둘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왜 죽음 아래에 둘 수 없냐면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세요. 이래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요 말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선언받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말해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니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십자가라는 것이 패배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승리와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을 거부하죠. 이 행동이 무엇이 잘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너와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뭐 본 적도 없고 천국도 나는 확실하지도 않고 나는 됐어. 나는 그냥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되는 대로 뭐 잘 못 먹어도 그냥 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느니 그냥 나는 내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끝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하시기 위해서예요. 화해의 징표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의가 없고 이것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화해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화해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불의이고 그것이 심판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놀랍게도 세상이 책망받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겠죠. 내일 있을 십자가의 사건에서 제자들은요. 모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로마의 사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서 십자가는 패배이고 실패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 패배를 상징하고 실패를 상징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그렇게 돼요.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걸 모르는 제자들, 알고 계신 예수님이 모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말 그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해주실 거다. 그 혼란을 겪고 있는 너희에게 성령께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책망받지만 너희들은 나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간다라는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얘기는 1세기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것도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보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하루 전에 고별 설교에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시고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도 1세기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책망받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1세기 제자들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결국 그 성령이 제자들을 붙들고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핍박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1세기 제자들에게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요?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성령님은 돕는 분이에요. 무엇으로 돕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다른 거로 돕는 게 아니에요. 병 고쳐주는 걸로 돕고, 돈 벌게 해주는 걸로 돕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걸로 돕고, 그런 걸로 돕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안 뒤집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갑자기 막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안 그래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이미 하고 계신 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익히고 배우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이 뒤에 여러 가지 다른 역사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의 출발과 그 많은 것들의 핵심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 앞에 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 말씀을 깨닫고 함께 걸어가고 그 길로 인도되어 주님 앞에 가는 이 놀라운 은혜, 1세기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